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모교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교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는데 약대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네,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상상만 하셔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세요? 유사 아멘이에요? 진실하면 아멘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막 그렇습니까? 네, 아멘이 좀 늦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상상만 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를 상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꽉 차는 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를 상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는 별별 예수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예수가 진짜 팔레스타인 땅을 모래폭풍 맞으면서 샌들 신고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상상은 반드시 역사에 기초한 상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함께 역사의 근거가 탄탄한 한 사람 예수를 밀도 있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내지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거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상상이 있어요. 어떤 상상입니까? 한 분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공통의 상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대요.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JMS에서. 그런데 그 친구들의 예수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 상상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도 역사의 근거에 있지 않은 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신천지에 있고 JMS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이미 한국교회를 10년, 20년 경험했던 친구들이에요.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이상 여기서 새로운 것을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신천지를 만난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한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게 10년, 20년 자라오기까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지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역사에 합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밀도 있게 함께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청년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제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도를 만날 수가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서사가 없는데, 이 전체 서사가 없는 가운데 상상하는 예수가 내 멋대로의 상상의 예수인지, 정말 탄탄한 역사적 기반을 갖고 있는 예수인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사이비 이단에서부터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사이비 이단 문제가 이렇게 범람한 것은 총체적인 교회 교육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비 이단 문제의 대처가 어떤 식으로 되죠? 쟤네들이 잘못됐다고, 쟤네들 나빴다고, 쟤네들 못됐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다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조그만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이 조그만 신혼집에 사이비 이단 경험했던 친구들이 줄을 잇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팁씩 맨날 와서 저희랑 같이 밥해 먹고 통닭 시켜 먹고 얘기 나누고 이러고 지내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 됐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기가 겪었던 한국교회에서의 아픔, 자기가 왜 신천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뭐라 불렀냐면, 너희들은 2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중 피해자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중 피해자예요?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예수, 제대로 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신천지가 맞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한 번 더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피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약대교에서는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어린이든지 아니면 장년이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기설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예수에 관해서 밀도 높은 복음서 본문에 충실한 그런 예수를 본인이 충분히 상상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서 내려다 주는 물을 받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주는 물을 받아 먹어야 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윗선에서 말하는 대로 고스란히 따라야 하고 고스란히 수용해야 하고 그렇게 따라서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위에서 내려다 준 물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7,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 다니시던 그 교회 시절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법인 줄 알았고 함께 상상해 보기는커녕 교회에서 부과한 짐들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었던 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 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됐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JMS가 있습니다. JMS 그 사단이 났는데도 여전히 JMS 믿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상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그릇된 방식이더라도 잘못된 내용이더라도 사이비 이단에서 말하는 예수상과 세계관이 매력이 있다고 청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뭐 하고 다니냐 하면 성경 이야기를 교회가 충실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바이블 백신 오늘 이런 제목을 붙었는데 백신이 있다면 병균도 있겠죠. 병균은 그 사람들이 병균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놀러오는 신천지 경험자 친구들 다 예쁘고 다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치워내야 될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치워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치워놔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치워내려면 잘못된 가르침을 밀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충실한 예수의 얼굴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충실한 예수의 얼굴.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성경에 충실하게 또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신천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에 같이 동기 형이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형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 만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학교 동기들에게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왜냐면 쫄아서 무서워갖고 같이 갈래? 같이 갈래? 했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과제해야 돼. 나 시험 준비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가서 그 형 얼굴을 딱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형 얼굴이 맞더라고요. 괴물이 되거나 귀신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성경 얘기를 딱 꺼내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신천지에 배운 것들을 그리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꼭지가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화를 내고 그 형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돌려놓는다면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시간을 돌려놓는다면 그 형 얘기를 좀 들어볼 걸 그랬어요. 형 뭐가 그렇게 신천지가 좋았어요? 형 뭐가 그렇게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매력적이었어요? 한 번만 여유를 갖고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천지 경험자 친구들을 만나면 심지어 신천지 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도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예요? 왜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신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삶에서 만난 기쁨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들어줘요. 들어주고 나서 근데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고. 무슨 부분인데요? 거기 예수님 관련된 분명히 조금 이상하다고 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약도계 청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 목회자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잘 알아서 그 사람 얘기 잘 경청해주고 선경청 후 아니던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 공부는 하면 이거 쌉 가능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드라마 엄청 보시죠? 드라마 엄청 보셔서 누가 나쁜 년인지 누가 바람을 폈는지 이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성경 이야기 하라고 마이크 뒤밀어내면 권사님, 집사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신다고요? 나 목사 아닌데 어떻게 말해? 나 전도사 아닌데 어떻게 말이런다고요? 성도면 성경 이야기 할 줄 알아야죠. 아멘이 아니에요? 성도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우리 교회나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문제라고요. 어쨌든 제대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구약 성경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교회 엄청 다니면서 강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먼저는 이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시리즈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엔 폐허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시리즈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흠뻑 젖어 있었던 구약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 신약 성경부터 읽는 사람 바보예요. 나 혼자 예수를 오해하겠다고 작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조건 구약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 공부하고 나면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복음서를 드디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이야기를 드디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비단에서는 이 마가복음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역사의 지평에서 확인해 보면 어떤 예수가 발견되는지 함께 상상해 보자고 숱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익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대교회 만났을 때 해야 될 차례는 어느 차례냐 하면,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마가복음 전체 몇 장이죠?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약대교회는 몇 장을 차례냐면요 13장 할 차례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듣고서 지금 윤세적 소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너무 매력적이다, 저 이야기 너무 재밌다, 근데 1장에서부터 12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독하고 영상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좋아요 누르고 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하면 되겠죠? 이걸 꼭 여러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는 교회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없다고 이건 우리 교회 문제 아닌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릇된 예수상, 그릇된 성경 이야기에 지금 전국이 몸살 앓고 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진실을 갖고서 잘못된 가르침을 밀어내고 온전한 가르침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책임감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13장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타로나 신점을 본 적이 있다. 솔직하게 살짝만 손져들어. 나는 타로랑 신점을 본 적이 있다. 저만 알 수 있게. 예, 그렇죠. 또 안 계십니까? 약대교회는 그래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타로나 운세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들 손을 다 들어가고 그때 목사님이라고 저랑 기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에게는 타로, 신점, 문화예요. 익숙해요. 그리고 은행 어플만 키면 운세 보라고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문제도 있죠. 그리고 온갖 사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 사기 당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해요. 사회가 불안해요. 청년들이 불안합니다.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내가 사회에서 재구실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불안한데 다 이 불안한 걸 경감시켜주는 걸 합니다. 이걸 전 뭐라 부르냐면 불안장사라고 불러요. 타로 불안장사입니다. 신점 불안장사죠. 운세 보는 거 불안장사입니다. 사이비 이단도 불안장사의 하나죠. 그러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거 누가 해야 되죠? 로또도 하나 있네요. 교회가 해야죠. 로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로또 한번 당첨되면 이제 내 미래가 돈 문제로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 안에 사람들이 오만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중에 사이비 이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 불안 장사가 성행하고 있을 때 교회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반성해요? 교회가 우리가 이 불안한 사회에 제대로 된 소망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이 지역사회에 진짜 소망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공론화시키지 못했구나.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비 이단 문제 해결합시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할 건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전도 유망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름답고 탄탄한 소망을 잘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누구도 있냐면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도 대상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저런 말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듣거든 크게 소리 지르지 말아라. 되어야만 하지만 그렇게 끝은 아니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저 구절이 가뜩이나 세상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더 불안하겠죠? 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게다가 저기 나와 있는 끝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3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성경을 오해할 만 하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에 3차 세계대전 검색하고 제3성전 검색하면 난리 납니다. 잘못된 성경 이야기가 넘쳐나요, 유튜브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신천지에서 1년간 밀도 높은 성경 이야기를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신천지 수료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포섭을 나가냐면 여러분 그거 3차 세계대전인 줄 알았죠? 그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재난이 오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요, 요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섬김의 모양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속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올바른 이야기로 이웃들을 섬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섬김의 온도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도 본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할 거냐면 마가복음 13장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24장이랑 똑같고 누가복음 21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신천지 경험했던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같이 저녁을 거하게 먹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얘들아 오늘 무슨 얘기할까? 그럼 애들이 무슨 얘기할지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얘기 한번 해볼까? 하면 친구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반응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 얘기해볼까요? 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지루하겠다, 재미없겠다 이러잖아요. 신천지 경험한 친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몇몇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몇몇 본문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친구들 모아놓고서 오늘 아저씨가 마태복음 24장 얘기해 줄까? 하면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빨리 해달라고, 너무 듣고 싶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징하게 오답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오답 아닌 정답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이 한국교회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 전혀 성경 본문 얘기해 준다고 해도,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저기 목사님 계시고 이제 한국교회 청년 있고 권사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은 불안한 이웃들에게 진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교회 목사님은 3차 세계대전 벌어진 다음 재림 나오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권사님들은 나 성경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권사님들도 숱하게 만났죠. 성경의 사람들은 불안한 이웃들에게 진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반성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고 저 마가복음 13장,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하길 마다하지 않는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마가복음 13장을 오늘 잘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경험자가 여기에 오더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경청해주는 여유와 함께 그 친구가 오해한 지점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친구가 오해한 대목 중에 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하나 얘기합시다.
제가 오늘 온다고 목사님이 저 포스터 만들어줬는데 신천지 아웃 스티커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신천지 아웃 스티커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가요? 너무 무섭다. 나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신천지를 경험했어. 근데 한 2, 3년 지났어. 근데 여전히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교회라도 찾아가 볼 마음을 어렵사리 먹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가 신천지 아웃 스티커를 딱 보는 순간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자신의 과거가 매도된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한테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가 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누구든지 편하게 가드를 내리고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교회다운 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곤경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질문은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만나는데 별로 걱정 없으셨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데 별로 걱정 없으셨고 유대 지도자들 만나는데 걱정 없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이야기,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인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이가 그 성전으로부터 떠날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리모델링을 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이전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들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와 유대가 아주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내지는 로마 군병들은 유대인들을 욕보이고 싶어 했고요. 성전을 능욕하고 싶어 했고요.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싫어서 저 성전에서 살인사건도 여러 번 벌어지고요.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사건 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한번 나귀 타고 이 성전에 입성하셨던 적이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셨던 적이 있죠.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의 겉옷들을 다 깔아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그 정확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고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요. 로마의 깃발이 꺾이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말뚝에 매달라고 저주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셨습니다. 가셔서 뭐 하셨냐면 열받으셔갖고 거기서 환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싹 다 내쫓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제사가 중단돼 버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렸을 때 성전 제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 중단되는 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싫어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다 와서 당신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고 따졌던 일도 저 성전에 관해서 생겼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무슨 얘기 들려주냐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종을 보내잖아요. 이제 니네 소출을 갖고 오라고 종을 보내는데 종을 보낼 때마다 그 소장농들이 종을 때리고 굿하다가 마지막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말 듣겠지 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해당하죠. 그 얘기도 저 성전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니네 아주 못돼 처먹은 놈들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떤 과부 하나가 그 연보기에다가 2렙돈 넣었죠. 20원 넣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냈구나 막 칭찬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20원 2렙돈 넣은 거 어디다 쓰냐면 헤롯이 당시 건물 성전 리모델링 했을 때 저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저 과부의 마음은 갸륵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렇게 과부의 가산마저도 탕진하게 만들어서 성전에 리모델링 하는 게 아주 예수님께 불만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시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었던 성전에서부터 예수께서 나오시는데
이제 제자가 얼빠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요, 이런 돌들과 이런 건축물들을 보셔서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는데, 그거 제자들이 다 참여했었던 사건들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이, 아, 이런 돌들 좀 보십시오. 이런 건축들 좀 보십시오. 대단하죠? 헤롯이 리모델링 제대로 했죠? 헤롯이 건축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받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큰 건축물들을 보느냐? 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돌 위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게 직역한 문장인데 히라버를 직역하면 저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 건물 다 심판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서슬퍼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제자들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 놀랐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올리브산에 앉으셨어요. 올리브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이 나오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오냐 하면 은밀하게 와요. 따라옵니다. 사적으로 와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 하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언제 그것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표적들이 있겠어요? 모든 그것들이 끝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은밀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장면까지 여러분들 함께 저와 상상해 보셨는데 충분히 이해되셨죠?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부터 사이비이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자 네 사람이 와서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것 없이 술술술 잘 저를 따라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볼 때, 내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지는 신천지 강사를 만났을 때, 성경만 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폈어요. 지금 우리는 당대 이야기를 상상해 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책을 피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않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도 그렇고요. 일반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저 책을 무슨 책처럼 보냐면 그저 경전 읽듯이 과거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나한테 중요한 구절이 뭐가 있지라고 밑줄 글 각오를 갖고서 저 책을 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만 보면 교회 교인들은 단연 뭐부터 떠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지읒, 다들 지읒 말하는 거 맞아요? 지읒 맞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떠오르냐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니까 이 말씀은 재림이겠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다고요. 저 구절을 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재림 전 징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들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본문을 재림에 대한 징조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대 상황을 상상만 해보면 대번의 답이 드러납니다. 아까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 산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왔어요.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성을 주셨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대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 저 마가복음 13장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지금 긴가민가한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절했고 제자들은 그걸 지금 믿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더니 사도들 반응이 어땠죠? 그 말을 허탄히 여겨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재림을 물어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여기 있는 유초등부 아이에게 설명해줘도 걔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만희 씨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왔고 사람들을 속여왔고 그 속았던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수용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저 마가복음 13장의 제자들의 질문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왔었던 40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전 직업은 어린이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10년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경 얘기하면 지루해합니다. 지루해하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방구석에서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저 그려서 애들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 보여줘서 설명해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신학교 친구들한테. 제덕아, 신천지 교회인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너 만나볼래? 만나볼게.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얘기 좀 들어볼까요? 한참 떠들어요. 무슨 얘기해요. 그러면 근데 그 본문 그거 아니고요. 제가 그림 그려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같이 성경 보면 대번에 신천지가 잘못 가르쳤다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는 그때 신천지 경험이 미천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상상해봤고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본 적이 어린이들 가르치느라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신천지 경험자를 만나서 제가 본문 이해한 당시 이야기를 소개했더니 게임이 끝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S교회 가서 어떤 친구 신천지 4년 있었다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라 이건데요. 갑자기 그 친구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누구를 살리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길 바라십니까? 성경 이야기를 그릇되이 알고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올바른 얘기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틀어내는 거, 살리는 거예요, 안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살린다면 성경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원수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려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라면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상상하고 당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상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그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업만 끝나면 스피치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녀자들이든 거기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청년이든 할 것 없이 신천지 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잘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표현하는 건 시도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임원을 맡더라도 예수와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시시켜드립니다.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고 좀 어려우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을 잘 사용해서 성경 이야기를 충실히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단 대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교육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재림을 물어볼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이 그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림 물어봤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 무슨 의도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저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오실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환영했고요. 예수님이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는 걸 제자들이 옆에서 봤고요. 그리고 성전 무너질 거야. 성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거 큰 건축물, 이거 멸망하지 않는 돌 위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종말론 사무소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만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존 성전 체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세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에 의한 성전의 정권 교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성전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게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권사님들 이해되세요?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사실 권사님들 괜찮으시면 나머지 다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권사님들만 괜찮으면 저 지금 권사님들만 바라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라고 말하기에는 미적지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이사야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우리가 한 대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사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에. 여러분 저기 마지막 날이라고 써 있는 건 다른 표현도 가능해요. 마지막 날도 되고요. 뭐도 되냐면 종말도 되죠. 또 뭐도 있냐면 세상 끝도 돼요. 마지막 날, 종말, 세상 끝. 그럼 여러분 저기 있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있잖아요. 저 산 이름 혹시 아세요? 저 산을 뭐라 부르죠?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저걸 보고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고 저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바로 신천지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어쨌든 저 이사야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도 이사야 내용을 잘 알았겠죠?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 거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저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모든 민족들보다 으뜸이 되는 산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찾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사야가 이사야 2장에 예언을 했고, 이건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몰려온 사람들과 뭐 하냐 하면, 몰려온 수많은 이방인들과 뭐 하냐 하면, 요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며 그들이 칼을 쳐서 농기구를,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전쟁하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와 유대 사이의 극심한 전투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저건 유대인들에겐 희망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은 다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이니까 잘 여러분 지성을 깨워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만 잘 배워도 신천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 얘기 그만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 신경 써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재차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노래도 있잖아요.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사야 2장의 가사를 갖고 이사야 2장의 노래를 갖고서 만든 거고요.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전투하지 않을 것, 전쟁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요, 하나 더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종말이겠죠. 세상 끝이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재림 생각 못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저 그날이 오면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날은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종말, 세상 끝. 근데 그날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으뜸 가는 도시가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될 것이 시작되는 그날인 겁니다. 단순 재림이 아닌 거예요.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원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싹이라는 존재가 나왔네요. 여러분 저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오면 누가 등장하죠?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싹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제자 중 하나가 스가랴를 떠올렸다면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시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인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너에게로 올 거야. 근데 언제 오냐면 그날이 되면. 이 장면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똑같네요. 여러분, 이 그날이 재림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재림일 수 있다? 없다. 재림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장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날이란 단순 재림이 아니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언에.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4명이 대화를 나누는 무대가 어디예요? 올리브산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올리브산에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어.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와 있어. 얼마나 가슴이 뛰겠냐 이 말이에요. 저장소인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열심히 생각을 더 깊게 내려가 봅시다. 이사야 예언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방금 봤었던 스가랴 예언도 잘 알고 있다면, 예언서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뭘 기대할 것이냐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마지막 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싹이 등장하죠. 메시아가 등장하죠. 거기서 뭘 시작해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통치가 시작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예수님에 의한 성전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많은 목회 현장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 안 해요. 정치가 곧 종교이고 종교가 곧 정치예요. 정치랑 종교랑 구분하기 시작한 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처럼 오래된 시대로 돌아가면 정치랑 종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문제예요, 모두가. 근데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고 그냥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분이야 라고 오해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형제분이 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또 어떤 이유도 거기에 복합되어 있었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저게 다 복합적으로 짬뽕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해주시는 것이 곧 오래된 유대 예언의 성취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예수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했겠죠. 누구로요? 싹으로요. 싹으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쟁이 끝나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싹으로 나타나셔서 로마를 진리겨서 밟아놓고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언의 성취를 고대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브라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오늘 요것만 잘 이해하면 끝납니다.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말하소서, 언제 그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표적들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그것들이 끝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죠.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성전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교체하시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싹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차지하게 되시나요? 언제 그 예언서가 오랫동안 얘기했었던 싹에 의한 성전으로부터의 메시아의 통치가 당신에 의해서 언제 시작되나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처음 들으셨죠? 지금 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마가복음 13장은 신천지 교인들이 펴보지 않는 장이에요. 아까 신천지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길 마다하지 않는 본문이 어디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그렇죠.
14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번역이 조금 달리 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무슨 징조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했었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그저 집에서 성경책을 폈는데 내지는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전도사가 와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을 싹 펴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그저리 보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 당시 복음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상상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말입니다. 저 구절을 보게 되면 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뭐로 오해하기 좋나요, 여러분? 또 뭐로 오해하기 좋아요? 아, 이거 재림이네. 지구가 끝장나는 거 말하는 거네. 불안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불안한 사람들한테 우리한텐 답이 있어요라고 가짜 안심을 주는 방식이 신천지의 방식이라고요. 가뜩이나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제 파국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 종말이라는 말을 하나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되고 로마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종말이 올 거예요, 이런 말은 기쁨에 넘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종말은 어떻죠? 종말이 올 거예요. 기분 어때요? 일단 지하철 할아버지들 생각나면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렇게 몇 개 지나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내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끔찍한 재난의 현장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가서 종말 그거 아니에요. 종말의 원래 출처는 예언서고 성경인데 종말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거지 집단 재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보면서 이거 지금 세상이 파국을 맞는 그 징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신천지 교인들은 다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에 한국 교인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만나서 둘 다 저 주의 임하심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예수의 재림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한국교회 청년과 신천지 청년을 만나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 맞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끝에도 달라. 한쪽은 지구 종말했다라고 말하고요, 한쪽은 신천지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종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해석의 상황인 거예요. 해석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 채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는 저 작금의 상황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게다가 성경 번역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저렇게 번역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 번역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됐어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제자들이 고대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성전에 다 왔다고, 이제 성전 정권 교체가 있으면 된다고 저걸 물어볼 수가 없는데 성경 번역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제자들이 질문했었던 주의 임하심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의 임하심은 뭘까요? 주님이 임하신대요. 주님이 어디로 임하시겠어요? 성전으로요, 왕으로요, 싹으로요. 그러니까 저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에 의한 성전의 정권 교체, 예수께서 성전의 싹으로 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 끝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 끝, 즉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이. 약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잘 수용되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 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니라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예요? 근데 그 나타나셨다는 세상 끝이 언제라고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셨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얘기죠. 저거 어느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오랜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그 종말, 그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그의 사람들은, 교회는 종말, 세상 끝, 말세, 마지막 날 이런 표현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의 불안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를 충실히 듣고 나면 종말, 말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나간 예수께서 성취를 시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우리의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표현하는 말일 뿐, 저 말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게끔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신천지 교인들에게 해줘야 된다고요. 누가요? 법원이요? 경찰이요? 아무도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 아무도 관심 없어. 세상은 누가 여기에 미쳐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마음이 들뜨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푹 담겨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에 신천지 너무 많잖아요. 전국의 신천지가 너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크리스찬도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할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처참한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이단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단이 이렇게나 나쁩니다. 이단 세미나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나? 이거 되돌아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이비 이단 정말 막 득세했는데 교회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사회적 거리만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사이비 이단이 더 커졌잖아요. 이 방식은 이미 다 철지났고 잘못됐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종말과 세상 끝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저들의 불안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저게 재림의 징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 재림에 임박한 징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전의 왕이 되실 때 그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이만희 씨도 있고 한학자 씨도 있고 문선명 씨도 있고 이재록 씨도 있고 엄청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은 저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면 자신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아직 오지 않은 재림 전 징조가 아니에요. 이미 예언된,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마지막 날의 징조.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재림과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종말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현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재림과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종말을 구분지어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역사가예요. 이 유대 역사가가 당시에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본인의 책에서 증명해 줬습니다. 당시 세포리스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베레아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목동 아트롱게우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다 선동하고 속여서 우리 로마랑 맞서 싸우자고, 우리가 로마랑 맞서 싸워서 전쟁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었던 당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민들이, 많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저렇게 가짜 메시아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하자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속아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강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요세푸스 저렇게 번역합니다. 강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도가 있으면 노상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매달렸던 두 강도는 노상강도가 아니에요. 반란군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처럼 요세푸스 책을 열심히 보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만 꼼꼼히 보더라도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드다 같은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후에 드다가 지나가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가 죽으니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졌어. 저런 강도들,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랑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예수 이어지는 말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듣거든 소리 지르지 마. 전쟁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전쟁,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전쟁 3차 세계대전 말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와 로마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었고 그때 벌어지는 전투와 전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더, 저기서 말하는 끝은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때 말하는 끝은 그게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세상 끝에 대한 얘기. 마침내 예수께서 성전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표현이 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왜냐하면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 위에 일어날 것이며 장소들을 따라서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럽니다. 이만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천지와 기존 한국교회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40년간. 즉 역사는 아무 관련도 없이 본인들의 상상만 갖고 예수를 오해한 경우죠. 저기서 말하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전혀 오늘날 벌어지는 국지전이나 세계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로마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지진이 있었는지 기근이 있었는지는 문헌을 펴서 확인해 보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쟁을 위해서 양 국가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리고 끝이 있다. 이거 전혀 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예언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할 일 많은 사람이 또 시간을 내서 여러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거라고 했는데 그 기근이 언제래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엄청 많았어 라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디스가 저 위에 있는 글라우디오인데, 클라우디스가 통치하던 그 해에 여러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잦은 지진으로 집들이 무너졌으며 공포가 확산되면서 혼란 속에 약한 이들이 짓밟혔다. 그리고 수확량이 적어서, 왜냐면 사람들 다 전쟁으로 나가니까요. 다 집이 무너지니까요. 농사 지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발생했고 이는 재앙의 신호로 여겨졌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건물 성전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올리브산에 가서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요 대화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도 유대와 로마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클라우디스 황제 시절이 저 시절인데 41년에서 54년인데 저때 기근들과 지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까 하시던 얘기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산통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산통의 시작이야. 저 힘든 일이잖아요. 유대와 로마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서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등장하고 지진이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산통의 시작이야. 여러분, 산통은 힘들긴 힘들어도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게 남아있을 때 산통이죠. 저기 힘들지만 뭔가가 새롭게 태어나겠죠. 그래서 산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차이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는 산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과 산통의 시작 어떻게 느낌이 다릅니까? 산통의 시작이라고 하면 뒤에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 어때요? 기대할 만한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다 망하고 그냥 다 죽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재난의 시작은 저건 오래전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오늘날 신학 연구에 의해서 저건 재난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산통이라 번역해야 옳다는 게 다 드러났죠. 만약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현대인들은
내지는 종말에 대해서 재림이라고 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질 겁니다. 그때 약대교회 교인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번역이 수정 안 된 거예요. 본래 재난이 아니라 산통이에요. 왜냐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한 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재난 아닌 거죠. 산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 일들, 우리가 방금 봤었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시고 올리브산에서 대화 나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와 로마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지진과 기근이 벌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0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던 거죠. 진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방랑민족으로 남았어야 했던 시작이 저 유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런 전쟁들이 말입니다. 전쟁으로 가는 그 끔찍한 나라의 국군이 쇠하고 망하게 되는 과정들이 산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한 산통일까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46년간 했었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니네 이 건축물들 보느냐? 이거 화려하게 지었지만 결국 로마랑 계속 적대시하고 싸우려고 했었던 이 유대 민족은 전쟁이 벌어질 거고 이 성전 건물들도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산통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음에도 새롭게 태어난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이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뭔가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태어난 게 뭘까요? 혹시 약대교회의 성도분들 중에 손 들고서 크게 외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산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이겁니다라고 말해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제님 말씀. 약대교회 희망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사도들이 최초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게 신약 교회의 출범이었다고요. 즉 예수께서 이것들은 산통의 시작이야. 그래서 뭐가 태어날 거냐 하면 너희들이 새로워져서 교회를 구성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지금 우리가 봤었던 마가복음 13장 얘기는 뭐냐 하면 재림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얘기도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회의 오리진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한 얘기예요. 형제가 아주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유대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마침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의 과정을 거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재난 속에서, 산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끔찍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침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더불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제대로 듣는다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나도 이 출산에 참여하고 싶다고, 나도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되고 싶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족보를 아는 일과도 똑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오늘 하는 이야기를 3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요. 지금 하나 빠졌는데요. 여러분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건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건물 성전 애지중지했지만 그 건물 성전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범해서 다 이제 난민들이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신약교회를 구성하게 됐을 때 기독교 전통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건물을 성전이라 부를 수 없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전통을 우리 한 권의 책에서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확인한 그 전통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그 전통에 합당한 선택과 전향과 회심을 하는 게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내가 나에게 내부 고발하는 걸 기독교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 사이비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불안의 세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그 전통에 맞게 우리 자신들을 먼저 반성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 문제 손도 못 댄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 네, 이 얘기입니다. 즉 그 당시 역사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상하며 성경 읽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뽑듯이 성경 보지 마시고 당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상상하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반대파 내지는 예수를 잘 이해 못했던 제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 읽기에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예언서를 충실히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종말론서무서 채널에서 다 이미 다른 교회들을 돌면서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전쟁 통해서도 이루어진 예언의 역사적 성취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그 예언의 성취예요. 얘기해 봅시다. 저 시킨 걸로 안 좋아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갖게 된 아까 어떤 형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뭐가 와닿냐면 정체성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깊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성경을 밀도 있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욱더 뚜렷해질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것이 이 험난한 시대를 안정감 있게 돌파하는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우리가 사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나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탁월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를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약도교회에 드리는 사이비 이단 문제를 비롯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